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제가 매일 말씀 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후서의 어떤 저작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자 베드로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그때 어떤 얘기들을 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영감설, 다시 말해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어떤 설교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재림하신 주님을 부정하는, 내가 이렇게 환난의 가운데에 있을 수 있으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은 더디 오신다. 오시지 않는다. 재림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가르침을 얘기했고,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장에 나와 있는 3장에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베드로의 그 갈망하는 마음을 썼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꼭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깊이 살펴보면요, 이 진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절대 너희 눈에 가리워지지 않는 진리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연기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던 인간의 어떤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더딘 것이, 그렇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더디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첫 번째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더디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회개에 이르시기 원하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사랑임과 동시에 공의이죠. 여러분,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죄를 짓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군가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 지은 만큼의 엄청난 양의 진노를 누가 받으신 겁니까?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만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조건 죄를 지으면 다 용서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에게 물으셔야 되는데 그 죄의 진노의 대상을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사랑인 만큼 공의롭고 주님 공의로우신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비교로 어떤 중의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보면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더디 오심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이다. 피조물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죄인들을 기다리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인자하신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말씀에 죄인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회개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배가 넘치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하신 속성, 하나님의 선하심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니 베드로가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참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이 공허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과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어떤 참소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긍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둑을 들 때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 오겠다 하고 오나요? 아니죠. 주님의 날이 하나님이 도둑이시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옴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절대 오지 않으실 거야, 지금은 오실 수 없어라고 하는 그때,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그날이 왔을 때 어떻게 오는지 아시나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는요, 매우 장엄하고 마치 우리가 본 어떤 영화보다 훨씬 더 실감나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이 드는 그러한 현장처럼 묘사가 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여러분, 큰 소리란 것은요, 태풍이 불 때, 여러분, 어제가 장마였죠. 어제 그저께 밤에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오늘 마치 태풍이 온 것처럼 바람이 계속 불면서 창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리가 울리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큰 소리가 이 온 땅에 울리게 되고요.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여기 보면은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공기와 물과 모든 원소들이 하나님의 불에, 여러분 어제 본문에 보면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불로 심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 재림의 심판의 불이 이 땅을 덮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을 덮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들의 어떤 원리들과 원소들이 불 안에 녹아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오면요,
노아의 홍수는 저리 가라입니다. 물로 쓸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불이 와가지고 모든 물질 세계를 녹여버릴 것입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원래 물질들인 흙이나 공기나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서의 기본적인 요소들도 하나님의 불에 다 없어질 거고 온 세상이 해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태워버려서 없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 보죠. 11절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이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 재림의 때가 오면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색하고 온 땅이 불에 풀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럴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우 분명하고 심플하게 베드로가 말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분리되고 구별된 삶이죠. 거룩한 삶은 구별되었단 말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두르고 떠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나 마음의 감정 정도가 아니라요, 삶으로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한 모든 상념과 염려들이 떠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재어놓으려고 우리가 품고 있고 이건 절대 뺏기지 않을까라고 했던, 마치 뚝에 모아놓았던 저수지의 물처럼 그 안에서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졌던 많은 것들이 사라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간절하게 이 소망을 가지면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모할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주의 날이 올 때 여러분, 심판이 임하고요,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주의 날을 사모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그를 방문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운 날을 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들이 다 누리는 쾌락과 죄를 누리지 않고 세상이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 새하늘과 새 땅,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10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모든 원소들과 물질 세계가 녹아지는 이 불이 내리지만 그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이 타서 없어지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체 새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잠자고 있던 우리가 일어나 주님과 함께 새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 모든 슬픔과 이 땅에서의 내 눈물을 씻기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때.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주의 재림을 몰라라 하며 예수를 믿지만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하여 자고 있고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졸음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일 수 있지만 깨어서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실, 그리고 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기 위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부 삼아 그들과 함께 왕노릇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실제인 진리가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이 땅을 멸망시킬 만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거룩의 기준을 높여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의 경건한 생활 기준과 기도 생활의 기준이, 모든 기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가 거룩한 경건한 행실을 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건한 삶,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교회 다니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깊이 습관적으로 갈망함으로 쌓아야 되는 거룩과 경건함을 우리가 지녀야 하고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 되어진 재정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주인 된 우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잠시 후에 사라지고,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다 사라지는 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과 사람들과 시간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성하고 공동체에 정렬되어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걸어갈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죠. 여러분, 이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란 것은 구약에서 신약 모든 곳곳에 약속되어져 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흔들림과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신 그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 그리고 또 많은 세상의 영역들 가운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 알리야로, 또 게더링 사역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 사역으로, 또 중보기도 사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서의 어떤 일터 사역을 통하여,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나의 사업을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까라는 씨름, 그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베드로의 갈망, 거짓교사, 내 안에 있는 거짓교사,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는 식의 어떤 벳제라식의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하고 베드로가 요구했던 그 믿음, 교회들에게 요구했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겨지고 인침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내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내 돈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내 시간을 영혼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쓰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영혼이, 내 삶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숲 가족 가운데, 큰숲 교회 가운데 이 베드로의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